지난주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원리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현실적인 원리를 따른다고 했지요.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계획하고 또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살면은 현실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면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돈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과 권세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기가 있지만 선이 이어져 있어야지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작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믿음대로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작동시키면은 믿음대로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작동을 시키면은 인생이 계속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되는 쪽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계속 잘 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믿음대로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믿어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믿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바라고 어떤 사람은 되는 쪽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래서 인생이 결국에는 다른 쪽에 가서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칭찬하세요.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남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이 크기를 원하고 누구나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현실을 따라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크게 보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을 크게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감정 속에 믿음은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딱 얼어붙어 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린대요. 근데 웬만큼 두려우면 막 도망을 가는데 진짜 두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못 도망가고 칸 이렇게 얼어붙어 버린대요. 도망갈 정도 되면은 그나마 그럴 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못 도망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크게 보면은 두려움이 사로잡혀.
현실을 크게 본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내 안에 닥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은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현실을 문제가 크게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 때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형들이 괴롭히면 무서워서 집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 뒤에 벤치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한두 살 많은 애들 앞에서도 안 무서워하고 지 할 일을 하고 놀 수 있다. 왜? 뒤에서 아빠가 보고 계시니까, 아빠가 지켜주니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 얘기를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들이 큰 거인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며 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렇게 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싸우나 마나 우리가 진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고,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정탐한 땅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 그러면은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땅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못 된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꾸만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이 여호수아 갈렙,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또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자, 밥은 작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밥은 많은 게 좋겠지. 거인들일수록 밥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바로 정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 정탐꾼들의 믿음은 작았어요. 무엇보다 작았냐? 그러면 믿음을 항상 이렇게 봅시다. 믿음은 환경에 비해서 내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은 주일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수요일까지 나오고 금요일까지 나오고 내가 저 집사님보다 믿음이 커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닥쳐있는 이 문제에 비해서 내 믿음이 크냐 이 환경의 문제가 크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은 그 문제보다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강아지가 오면은 우리가 겁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송아지만한 사나운 개가 입마개도 안 하고 지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살짝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저게 나를 물지도 모른다는 생각,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짝 피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강아지가 온다면 아 귀엽다. 가서 우리가 귀엽다 그러고 만져봐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강아지한테는 내가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죠. 근데 커다란 개한테는 어떻게 돼요? 주인은 괜찮지만 주인 아닌 사람은 무서우니까 살짝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놓고 봅시다. 강아지만한 조그만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어요. 내가 이 호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어. 그런데 만 원 뭐 써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요. 근데 내가 호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친구들을 10개 명을 만났네. 밥 좀 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싼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현실과 내 믿음이 서로 이렇게 융화를 이루는데 그 현실보다 내 믿음이 크면은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뭐 그것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빚이 뭐 3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빚에 눌리죠. 어떻게 다 갚아? 빚에 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나보다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닥쳐있는 학생들도 공부라는 문제가 닥쳐있고 어른들은 뭐 돈이라는 문제에 닥쳐있고 뭐 가정이라는 문제가 닥쳐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는 문제가 닥쳐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움을 근심, 걱정, 염려가 사로잡아 버리면은 내가 그것보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것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뭐.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툭 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가 보면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 그 소리는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망해도 또 사업을 하고 망해도 또 사업을 하고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쩔쩔쩔쩔 매고 못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약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믿음이 강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가득하면 되겠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데 툭툭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좋은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물질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온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잘 해결해 온 사람은 건강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를 잘 해결해 온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뭔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건 못해요. 그것에는 안 돼요. 그 부분이 자기 약점인 거죠.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자녀한테는 꼼짝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하는데 자녀 문제나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데 집안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집안은 잘 이끌어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일은 정말로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랄지 믿음도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그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사가 굉장히 강한데 봉사가 조금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아주 자신 있는데 은사가 조금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 자기 기준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일을 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의심이 드느냐, 불안이 드느냐, 염려, 걱정이 사로잡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근데 어떤 문제를 닥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 이 사람아. 근데 그러니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충분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운전을 잘하는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갑시다라고 하면 예 목사님 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목사님 운전하고 부산 갑시다 그러면 기차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운전을 막 전국 팔도를 누비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강원도를 갑시다, 부산을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운전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운전 초보 운전한테 제가 부산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내가 부산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역량에 비해서 이 현실의 문제와 역량에 비해서 내가 역량이 감당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근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양을 많이 갖다 둬도 걱정을 안 해.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책 요만한 거 갖다 놓으면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래. 이따만큼 책 갖다 둬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며칠이면 보겠구만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얇은 책을 갖다 둬도 그걸 언제 다 읽어요?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 사람마다 역량이 조금씩 다른 거고 그 믿음의 역량이 달라도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뭐 좋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단점만 보완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하지 말고 장점을 잘 쓸 수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축구 선수한테 가서 야구를 하라고 막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한테 가서 축구 좀 배우고 오라고 그러면은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잘할 사람이 있고 축구를 잘할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신앙생활 하면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따르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두 부류가 나눠져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메뚜기만 또 못합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갑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정복합시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지 두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정복하러 가니까 돌멩이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래. 니네들이 우리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은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누구 말이 이길 것 같아요? 못합니다. 힘듭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딱 하거든요. 이렇게 딱 되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그거 아주 논리정연하게 경제적으로 통계를 받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타당하잖아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정말 어렵네.
근데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해야 되는데 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이래 그걸 뭐 볼 수 있어요? 뭐 보여줄 수 있어요? 뭐 그게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열 정탐꾼들의 얘기도 다 듣고 계셨고 여호수아 관련 얘기도 다 듣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거다. 그랬는데 자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쪽으로. 너희 말한 대로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될 거라고 말해야 돼요? 될 거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얘기해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란에 떨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0살 이하의 어린 사람들 책임감이 없다고 말이죠. 걔들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공부는 못한다고 공부는 어렵다고 말하면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는 재밌는 것이요. 그러면 재밌어요. 저도 친구들이 공부 재밌다 그러는 친구들이 좀 저것이 미쳤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전교 1등인데 720명 중에 1등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공부를 안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멀쩡하던 머리가 공부하면 아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 그런데 얘는 놀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도 합격하고 서울대학교 수학학과도 합격을 했어요. 이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는 일찍 시험을 보니까 가서 시험 보고 서울대학은 나중에 정시로 보니까 일찍 합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학 갈 줄 알았더니 얘가 장군 된다고 육군사관학교로 갔어요. 육군사관학교 갔을 때도 막 해외 대통령상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대령까지 올라간 건 봤는데 그 다음에 장군이 됐는지는 찾아보니까 아직 인터넷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예편을 했던지 어떤지 모르는데 대령까지는 올라간 게 신문 기사로 나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재밌는 거야 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저기 미쳤지 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재밌어 라고 하다가 하면은 공부가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과목을 갖고 재밌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 만만한 과목을 갖고 재밌어 그래야 돼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게 2학년 때 딱 올라가니까 사회 과목을 막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자기가 중학교 때에도 사회 과목은 선생님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미친놈. 그랬는데 세계사하고 막 사회하고 국사하고 막 그러는데 얘가 수업 시간에 막 질문들을 몇 개 던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회 과목 선생님들이 송정호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얘한테 물어봐. 진짜로.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기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를 다 알아주고 그러니까 기가 살기 시작해요. 나중에 영어까지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성적이 막 다 치고 올라가요. 그 과목들을 잘하니까 자신이 붙어가고 선생님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자신이 붙어가지고 다른 과목들도 막 시간이 치고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공부 재밌다. 이건 잘한다. 제일로 만만한 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과목, 체육이든 뭐든 아무튼
세연이 막 최고 막 자신 있잖아. 막 내가 막 역전의 여왕이다. 막 말했던 역전의 여왕이다. 막 그게 또 자신감을 가지면은 어차피 뭐 예체능계는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똑같은 것이요. 그러면서 예체능계는 똑같은 거야.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체능계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체능계를 따로 꼽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체육도 잘할 수 있으면 음악도 잘할 수 있고 음악도 잘할 수 있으면 미술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신감을 갖다면 나머지 또 이렇게 이것도 되네?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체육만 잘해. 점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육만 잘해. 그래갖고 다른 쪽으로 힘을 못 기르니까 이렇게 뻗어나가지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되고 자꾸만 칭찬을 들으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되는 쪽 얘기들을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안 되고 어려워지게 돼 있고 가난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대로 되는데 그 말한 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런 것이.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3군데 건축을 하려고 그랬어요. 필리핀에, 강원도에, 인천에 3군데 교회를 증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성도도 못 나온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한다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씩만 하시죠.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하고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하고 하나씩만 하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3개를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은 우리 형편에 3개는 다 하기 힘듭니다. 하나씩만.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장로님들 끌려다니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에이 보겠다고 주보에다가 그냥 광고를 금년부터 세계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고 광고를 딱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야, 이 교회에 있다가는 교회를 3개를 증축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나고 장로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3개를 다 시작했어요. 지금 3개가 다 엉망돼 버렸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들은 다 정체돼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3개를 다 지어버렸어요. 그분 간증이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왜 자기 간증이 국민일보에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왔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하잖아요. 근데 국민일보 기사 중에 탑 10에 들 정도로 계속 간증이 탑 10에 든 거예요. 그래서 땅을 딱 구입해놓으니까 은행에서 찾아왔더래요.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교회 부지를 사놨다며 저희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알고 왔냐? 우리 목사님 정보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신용도가 엄청나다고. 근데 신용도가 왜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일보 이렇게 검색하는 거 보고 그런 것들까지 다 찾아갖고 왔더래요. 목사님 신용도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자를 이렇게 싸게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이자로 목사님 대출해 주겠습니다 하고 은행장이 딱 찾아왔대요. 그래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교회 3개 다 지어버렸어요. 이거 지어놓고 몇 년 되면 우리 교회는 10,000명 더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믿음을 그분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훈련되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쪽으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쪽으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시달렸다가 그 믿음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은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자가 하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도와줄 수 없다.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이제는 절하며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 개 취급한 거잖아요. 자존심을 다 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부스러기만큼만 은혜도 줘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응답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응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제 가니까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꿈에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뭔가 이렇게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거기에 있는 누구를 고치는 것이 자꾸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얘기를 했대요. 동네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동네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거기에 있는 모 목사님 딸인데 남편하고 같이 선교하러 갔다가 남편은 순교하고 거기서 칼을 맞아서 순교하고 부인이 이제 애들 데리고 거기서 선교를 계속 그 선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피 흘린 자리에서 애들 데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에 있는 아버지 이제 목사님 있는 데로 잠깐 왔는데 그 소리가 흘러서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야 저기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잘 고친다.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딸 선교사를. 그래서 형님이 내가 꿈에 이렇게 봤는데 라고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 자리라고 내가 바로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줬더니 막 썩어서 막 진물이 나던 게 멈췄어요. 며칠 뒤에 한 번 더 해달라고 이제 들어갈 거라고 선교지로 들어갈 거라고 더 해줬어요. 그래서 2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와가지고 선교로 들어갔어요. 몇 년 지났대요. 그분이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비행기값도 싸고 시간도 단축되는데 지금 요즘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미국의 일정을 소화시켜낼지가 겁난다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도 내 몸이 피곤해서 일하기가 힘든데 미국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더 받고 미국에 가면은 힘이 날 것 같은데 이 일정상 그래서 아무튼 고민이라고 그렇게 해드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몸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미국에 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광주 온 거예요. 형님이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돌아다니면서 선교복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 하나도 안 피곤하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받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잖아요. 받아보니까 믿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거쳐서 다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 시간도 돈도. 그런데 자기 몸이 도저히 못 받쳐주니까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힘이 납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맙다고 전화가 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또 포항에서 크게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해도. 근데 부목사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해면 뭐 이게 퇴직금이 많이 나온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걸 악물고 그걸 이제 버텨내고 있는데 가정이든 뭐든 정말로 엉망이 되었고 있는데 자기 이제 누나를 고쳐놨잖아요. 그 목사님이 니도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 거예요. 부목사님하고 이제 이게 부른 거예요. 근데 형님 교회로 올라오는데 계단을 2층 올라오는데 15분 걸려서 올라왔대요. 2층 계단을 올라오는데 15분을 걸려서 걸어왔대요.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허리 딱 교정시켜버리니까 바로 일어나서 걸어버린 거예요.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갖고 왔다고. 건강해지니까 부임해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형님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같은 목사지만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나 병을 고쳤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대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에서는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 방언도 뭐도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만 그냥 배웠고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먼 데서부터 비행기를 타고도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믿음을 갖느냐 의심을 갖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 형님이 지방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우리 어머님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모셔와봐라. 어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모셔와봐라. 그러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고 병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고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기도해 줄 수가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해라. 그 온 사람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믿겠다고 할 때 연락해라. 그러면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도저히 아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 믿겠다고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딱 기도하고 교정 딱 하니까 바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겠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딱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기도해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형님 몸이 갑자기 그러더니 탁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형님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해 줬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 가고 전수한테 집에 뭔 일 없냐 그랬더니 뭔 일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고쳐졌잖아요. 이게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 가면 뭔가 막 궁금하라고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프면 아팠지 다시는 예수를 믿나 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그러면서 그분이 콱 꼬그라졌고 형님도 그 순간에 팍 아파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말한 대로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그랬지. 근데 그냥 그대로 다시 아픈 게 탁 돌아와 버린 거지.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요, 내가 믿음이 생겨요. 저도 형님 간증을 막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간증을 막 하거든요. 막 했던 간증이기도 하고 어떤 간증은 새로운 간증이기도 한데 막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겨요. 듣고 있으면.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있는 믿음도 어떻게 돼요? 쭉 사라져버려요. 그럴 수가 있어. 뭐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우연이겠지. 뭐 그렇게 막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형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간 그렇게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대기가 막 차뜩인데 어떻게 또 그쪽 병원 출신이니까 이렇게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병원에서 어렵다 그러는데 형님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나하고 퇴원시켜 버렸잖아요. 그 나왔다고 하나님 오셨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있었으니까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 간호사 의학 그랬잖아. 간호학 그랬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어? 아 그게 과학적이야? 그냥 그전에 먹어놨던 약이 나은 거겠지. 그 기도한다고 나. 막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막 말 듣고 응? 진짜인가? 그전에 먹어놨던 약 때문에 나은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나은 게 다시 재발하고 그래갖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야 돼. 그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고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연이지. 뭐 약 먹어서 그런 거지. 막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막 간증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그들한테 전도 당해버린 거야 의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의심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게 다시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돼요? 관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서희도 이제 친척들 만나니까 용돈을 주니까 서희는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가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아빠한테 맡기는 거죠. 아빠가 잊어버려도 아빠가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서희가 용돈을 받았어요. 나한테 맡겼어요. 내가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서희가 아빠 물어내, 내 용돈 물어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내 돈에서라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만약에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죠? 근데 나도 어쩔 수 없고 내가 물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서희가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이제 책임을 지고 갖다가 이제 주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은 그렇게 우리가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돈은 그렇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관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나중에는 우연이지라고 생각해.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것도 잊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신기한 목사님들이에요.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 노예 체육대회를 했는데 가서 앉아있으니까 누군가 와갖고 목사님 왜 이렇게 근데 아는 저 목사님이 중풍 맞아가지고 혀도 돌아갔고 손도 돌아갔고 발도 돌아갔는데 저기 저 그늘에 앉아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서 기도해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응집하는데 그거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줬대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만나가지고 보니까 말도 안 돼.
다 말도 들어가고 멀뚱히 걸어다닌대요. 그래서 그때 해줬는데 어떻게 괜찮아졌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줬어요? 모르더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더래요. 다른 목사님이 내가 얘기하고 해줬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 기억을 못한 사람도 있대.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골리앗은 거인인데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보니까 쟤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니는 소년인데 게임이 안 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양이나 돌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의 입을 벌리고 양의 새끼를 꺼내고 사자도 두들겨 패놓고 양의 새끼를 구해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는 곰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가봐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하고 싸워서 승리한 경험, 이 곰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요. 근데 그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는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용맹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딱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쭉 생각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걸 내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 사기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쭉 기억을 해보면은 그건 진짜라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번에도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 그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 간증하고요. 어려울 때 생각해내야 돼요. 기도응답 받은 노트를 써놨다면 그걸 읽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6개월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뭔 응답을 받았는지 6개월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맨땅에서 내 믿음을 키우려고 그래요. 내 어려움 당한 문제를 맨땅에서 키워서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달았던 그것들을 딱 기억을 하고 저금통에 쌓아놓은 것처럼 믿음의 저금통에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든 일을 만들 때 이것을 꺼내서 써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딱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되새김질 안 해요. 잊어버려요. 옛날 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러니까 환경 앞에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잘 저금통에 쌓아놓은 것처럼 쌓아놓고 가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새김질이 되고 내 믿음이 회복이 돼요. 간증을 듣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지만 간증을 하는 사람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간증을 하는 동안에도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간증을 듣는 때도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집에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서로 간증을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고 저기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부흥회가 된 거예요. 목사님 없어도. 다 하나님 만난 얘기들을 막 하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은혜, 간증, 자녀들한테도 막 해야 돼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기도해야 돼요. 너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모르는 거 찾아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현실 앞에 있는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현실만 보지 마라. 현실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실만 보지 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집어넣어놓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